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믿고 싶으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에 따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간다.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빚진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언제 깨닫고 언제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존재가 부재 중일 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를 난다는 말처럼 잃고 나봐야 귀한 줄을 알게 되고 떠난 후에야 그제서야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것은 상실의 아픔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터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 그것만큼 상처가 되고 그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을 사랑하며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는 말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있을 때 잘합시다. 떠난 후에 후회하지 말자. 잃어버린 후에 낙심하지 말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그러므로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또 죽음과 심판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옛날 교과서에 보면 강제구소련이라고 부하 사병이 잘못 도착한 수류탄을 자기 몸을 던져서 수류탄을 품고 폭발해서 자기 부하를 살려낸 희생의 영웅담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죽은 청년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의로운 학생의 일화도 한 번쯤은 전해졌습니다.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죽다가 죽음당한 소방대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영웅들이 세계 어디에나 또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과 희생은 이것과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기로움과 충동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던 그 용기와 그 담력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죽음과 희생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계획한 적도 없던 것이었고 미리 알지 못했던 죽음과는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급박한 상황의 위험을 감지한 순간에 우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과는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험이 닥치는 순간 큰 두려움을 감수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죽는 것을 알고도 내가 죽어 없어질 줄을 알면서도 구조에 뛰어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는 달리 자신의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와 달리 알고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제자들의 배신을 당할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온갖 누명을 쓰고 비난과 저주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알고도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죽음과 희생이 사명인 것과 죽음과 희생이 의무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사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의무는 내 뜻과 의지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죽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닌 세상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과연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일정을 순간순간 느꼈던 것이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것이죠. 미리 자신의 죽음의 계획대로 일정대로 6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로 잡아 죽이는 시각에 맞추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예언대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희생이었던 것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 죽을 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러나 악당인 사람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죄인이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도 죽을 때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바로 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 죽어 마땅할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혹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죄를 위해서 나를 죽인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납득되지도 않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간혹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이며 선인은 과연 누구일까? 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드물다고 말을 했을까? 바울 그 당시 시대의 문헌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의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공정한 공직자들을 호칭하던 표현이었어요. 공정한 공직자들. 반대로 교만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불의한 공직자들이 많은 시대에 공명정대한 공직자나 지도자를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호칭했던 것이죠. 이런 의인을 감사와 존경을 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그런 의인을 위해서 죽을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선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도시 빈민들을 돕는 후원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빈민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정기적으로 자기 재산을 기부하고 기탁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빈민으로 도움받는 자들이 드물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 원수된 상대를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사랑과 희생이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혹 있는 의인을 위한 죽음,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죽음은 있을 수 있지만 죄인들을 위한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과 악인들, 예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몸소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흉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 답은 한 가지, 하나님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한 사람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못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의 부모는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를 변호하는 것이고 끝까지 자식을 버리지 않고 돌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원수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빚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느 때고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고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지만 간혹 세상에서 권력 앞에서 마지못해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떠밀려서 감옥에 갇히고 대신해서 감옥 가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그들은 대신해서 감옥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대가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영광도 없는 십자가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유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 강도는 죄에 대한 형벌로 달린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세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의 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무관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이고 또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은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갚아도 갚아지지도 않습니다.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목숨의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목숨을 대신할 만한 그럴 만한 화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금은 보아라도 목숨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구하시려고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과 바꾸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거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미치는 사랑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화폐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위험과 칼의 위협도 또 전쟁과 온갖 환난과 핍박이나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생과 그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며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아무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삿대질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지금처럼 그 당시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범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쳐도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에 조금 불편할 것이 있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치 가족처럼, 마치 자신이 강도를 당한 사람처럼 그를 돌보았고 그를 측인히 여겼습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강도 만난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벽에 액자에 걸어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자기 몸에는 천천히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신앙은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가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이 곧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 레위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안이나 배경이나 학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강도 만난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21절 찾아봅시다. 성경의 392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392쪽으로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증오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죠.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영원 형벌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원수입니까? 그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원수입니까? 그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가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